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속에 진리를 찾아내려고 할 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그거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똑같은 단어가 거듭거듭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고맙습니다. 그 내용을 강조한다는 뜻이거든요. 강조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15절까지 읽으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도 거듭 나오죠. 이건 진짜라고 하는 얘기예요. 벌써 2번 나오면 강조요구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속으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거듭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거듭남의 의미.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거듭나는 거, 한문으로 중생.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반복되는 단어만 보고도 벌써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겟네데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는 뜻이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은 출생인데 어디로부터 출생입니까? 위로부터의 출생. 우리는 전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로부터 태어났지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출생, 이것을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고 이것이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rn from above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은 그 근원이 땅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 거듭난다는 게 뭔지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born again 또는 renew, new를 다시 태어난다. renew, 다시 새롭게 된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regener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1번 착한 사람 되려고, 2번 천당 가려고. 우리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천당 못 갔다. 그건 예수 믿은 목적이 잘못된 거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천당은 누가 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절대 조건이 뭐냐? 겟네데 아노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헛똑똑인 거지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요 정도로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 랍비로서 그것도 못 알아듣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듭난다, 중생,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게 거듭남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딱 한 번 사용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단어거든요. 오늘도 니고데모가 똑똑한 랍비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지, 무식한 사람 같으면은 그 말도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중생,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도서 3장 5절에서 딱 한 번 썼습니다. 자주 쓸 수 없는 것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요? 자,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소중한 말을 쓰진 않았지만 거듭남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한 적은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지만 거듭남을 나타내는 의미로 예수님이 쉬운 예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식층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고 상징적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느냐?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을 앞에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우리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절대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중생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아야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재산이 많아야 거듭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위가 높아야 거듭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 왜 그런 마음이어야 천당에 가느냐면요, 그런 마음이어야 신령한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를 들어도 안 받아들여요. 이 교만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교만한 마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우선 부모를 너무너무 신뢰해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 집에 있지요. 손주도 있고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믿습니까? 티 하나 없이, 의심 하나 없이.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러한 순수한 마음, 이런 깨끗한 마음. 제자들이 중생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쉽게 예수님이 설명을 수준에 맞춰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이 딱 중생에 대해서 한 말씀 했다고 그랬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딱 한 번 말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래요. 구원의 조건이 내가 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래요. 그럼 뭐가 구원의 조건이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함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즉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나니.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씻고, 그런데 이 거듭남의 씻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중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교리를 사도 바울은 선민적 교리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중생을 설명을 해요. 하나들은 본처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고, 또 하나는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받지 못하고 태어난 자녀래요. 이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요. 여러분,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래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랍니다. 아주 엄청난 비약을 해서 둘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는 신령한 의미로 선민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인 아브라함과 성령으로 난 자인 이삭,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후손인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뿌리 깊은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왜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인 이삭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선택 교리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택 교리를 믿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의식하기 이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지 그거 생각하기도 이전에 벌써 성령님이 오늘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지.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빨리 모든 일을 정리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거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벌써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기게 한 거예요. 이건 내 의식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의식과 의식 이전의 역사, 뭐가 더 먼저냐면 의식 이전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나는 좀 내가 의식해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의식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택함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분은 사실은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시간 성령이 역사를 합니까? 이거 한 분 한 분이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별로 실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요건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상속자인데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이 조그만 일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요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는 큰일 났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도 안 되고 하면 난리 나죠. 불신앙이니까. 왜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이고 큰일 났다 뭐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중생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글쎄 목사님 화끈한 것도 없고 뜨끈한 것도 없었는데 나 진짜 중생한 거 맞을까요? 화끈 뜨끈 이전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화끈 뜨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자녀로 만세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았고 그 뒤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뜨끈하고 화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세상 다닐 때 그냥 쫄아서 어깨를 움츠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막 활보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갖고도요 세상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전부 내 거니까요. 상속자니까요.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신비한 의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중생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생, 이 거듭남을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중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왜?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뺏겼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거, 이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주도적인 이 역사는 한 개인의 심령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이거를 사람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광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반 반장이 이름이 형수예요. 형수. 그래서 내가 이름 좀 바꾸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걔를 부를 때 형수 불러야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형수, 재수 씨라고 할 수도 없고 형수. 그래서 야, 너 왜 이름을 하필이면 형수라고 졌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져줬대요. 모든 사람이 자기 보고 형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부를 참 잘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반장하면서 똑똑한 애입니다. 근데 우리 반 애들을 제가 다 그냥 전도해서 다 교회 다니게 다 거의 다 90% 이상을 만들었는데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요 놈이 이게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한 10월 달쯤 됐는데요. 제가 형수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형수야, 너 교회 안 다녀도 좋아. 신앙 자유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 차원을 떠나서 나는 선생, 스승이고 너는 내 제자야.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명령한다. 신앙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한번 해봐. 안 믿어도 좋아. 말이라도 해봐. 명령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다른 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닐게요. 예수 믿을게요.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미 벌써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내 의식의 세계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이 나오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형수는 마음의 아픔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게 만들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괜히 이제 계속 이제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갔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언젠가 몇 년 전이죠.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형수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디냐? 그랬더니 그 지리산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그래요. 지리산 고등학교. 그 산청에 지리산이 있잖아요. 그 지리산 고등학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 거기 선생 됐냐 했더니 거기 선생이래요. 그래서 야 그럼 좀 진작 좀 연락을 하지. 좀 빨리 만나자 해놓고 몇 년이 지나가도 못 만났어요. 학교 선생하는구나. 그럼 만나면 또 교회 다니라고 해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리산 고등학교 연락을 했더니 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또 이거 만나볼 걸 못 찾았는데 언젠가 방배동에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야 그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 서로 연락 못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일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직을 내려놓고 일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일본 선교사로 왔대. 나 그래가지고 하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신학을 공부했냐 했더니 선생님 내가 예수 믿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내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왜 이제 연락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하자.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결혼을 했대요. 장가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그 조총련계에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북한 여자죠 말하자면은 북한 그 조총련계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야 너 북한에 끌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결혼했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북한 선교하려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만나지는 못했죠. 연락만 하다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1, 2년 지났나요?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좌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어떡할 거냐 했더니 한국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떡할 거냐 했더니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죽은 아내만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목회해야 될 텐데 목회가 쉽지 않을 텐데 했더니 당분간 목회 내려놓고 자기는 자원봉사하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 선생으로 복직이라도 하든지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저쪽에 가면 청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있나요? 청도? 아니 청도가 아니라 하여튼 그 저 목포 아파트 그쪽 바닷가로 나가면은 무슨 섬이 하나 있대요. 잊어먹었네. 무슨 섬이 있는데 네. 그 섬에서 그럼 너 거기 들어가서 목회하려고 들어갔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청산도 청산도 청도가 아니라 청산도란 섬이 있다고 그래요. 청산도란 섬이 있는데 거기에 큰 버스 한 대를 사갖고 들어갔대요. 그럼 너 버스 운전기사 하려고 했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배 타고 나오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섬은 크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버스에다가 찬송가 틀어놓고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다 실어다 준다는 거.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추스를 때까지 거기서 그러면서 신문에도 났다나요? 그러면서 신문 스크랩에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 노래하는 운전기사 해가지고 뭐 신나게 막 그렇게 복음 전하며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군선교회 가서 군인들 세례를 주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이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중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물론 중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거듭남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중생은 단회적 사건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딱 믿으면 중생이 된 거예요. 이제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언제든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왜?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옥토 땅이라 할지라도 걸음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요. 어떤 것도 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가야 돼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체로선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이 해놔도 생명이 안 나타나거든요. 복음이 우유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건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놓고 계속 기도만 하면 이 복음의 씨앗은 언제 싹이 나도 싹이 나요. 그 군선교에서 통계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군에 가서 그 신병 교육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어디를 찾느냐? 세례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7, 80%라잖아요.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찾아가는 비율이, 이러니까 군 복음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 선교, 이 군 세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에 와서 설교 한 번만 들어라, 2번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한 번만 듣고 마음대로 해. 일단 씨앗은 뿌려주자는 겁니다. 이 마음밭에 씨앗은 심어놓고 그 대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놔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렸으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지요. 빨리 꽃 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형수 같은 애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난 얘는 그때 무슨 생각했느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도 기도 끝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 옆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얘가 선교사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 똑똑한 녀석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구원의 역사는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임하는 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 사건이 있어야 천당 간다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미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심겨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 언제 뿌려졌는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생 구원 거듭난 날, 내가 구원받은 날, 중생한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야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볼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뱃속에서 놓고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교회를 갔고요. 뭐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갔고, 나중에는 안 가면 혼나니까 갔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구준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대라면 못 되겠어요. 언제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지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심어놨던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더니 오늘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이 중생만 하면 돼요. 중생은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잘 자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날마다 변하고 자라는 거죠. 거룩하게 자라는 걸 성화라고 그러고, 이제 성화가 다 완성되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성화, 세인티피케이션.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화되고 영화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뿌려져야 된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생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람이 어디로 불었다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 분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걸 나뭇잎이 이쪽으로 막 흔들리면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겠죠. 이쪽으로 굽어지면 이쪽에서 부는 거겠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 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푸뉴마입니다. 이거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성령의 바람이 눈에 안 보였지만 나를 휩쓸고 간 거예요. 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이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싹 불어서 복음의 씨앗을 다 심어놨고 그 결과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지금 열매 맺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신비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것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지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인 아주 정보 고관 아닙니까? 지체가 높은 분이에요. 이 사람 지식도 있고 명예도 높고 부귀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듣는 것이지요.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거 물어보러 와가지고 거창하게 인사를 2절에부터 시작을 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딱 그냥 한마디 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왜 이 말씀 하냐면요, 원래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구원 문제 해결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긴지 보세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옛날부터 말이 길면 진실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근데 말이 길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사람이 말이 긴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너무 자기 체면을 차리고요,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지금 뭔가 지금 자기를 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야 이제 좀 가면 좀 벗으면 안 되냐? 내 앞에까지 와서도 가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왔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가면 쓰면 안 돼요. 밖에서는 쓰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거룩거룩 예수님 동생 예수기처럼 하고 다니세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교회 오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진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라도 그냥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은 좀 가면 좀 벗으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 문제 놓고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넌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고 위신이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하냐? 좀 깨끗하고 단순하고 좀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나한테 와서도 그렇게 가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 니고데모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진솔하게 가면을 벗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왔을 때도 너 중생해야 된다.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세리에게도 너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했거든요. 오늘 이 똑똑한 잘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는 너 중생해야 되겠다. 세리나 장녀나 이런 사람한테도 중생해야 되겠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왔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가면을 쓰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좀 마음의 자세를 낮춰라. 좀 겸손하고 낮은 자리를 좀 앉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배우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는 도를 닦고 뭐 거룩한 생활하고 그런다고 중생이 되는 게 아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 것처럼 중생은 새로운 기원이요 새로운 출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역사를 중생이라고 거듭난다고 그러지 도덕적인 생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바람을 이용해서 설명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도 모를 때 이미 벌써 중생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복음이 내 안에 떨어졌고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 이건 내가 의식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진솔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결하게 살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